안녕하십니까. 우리는 SYQ. 이대로 가야지. 네, 이대로 가야됩니다. 네, 틀린 게 우리는 그냥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거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큐티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2021년의 의지가 뚜렷하게 오늘 화요일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과 아버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 책으로 또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칙을 아시죠? 여러분 3번씩 묵상하시는 거. 그리고 이 큐티로 여러분의 큐티가 멈추거나 혹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서 더 깊은 묵상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25절, 우리 조주경 목사님께서 26절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를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은요 합독하시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개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어제 본문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잔치인데, 잔치의 본질이 모든 것이 다 완비된 잔치. 그 잔치에 초청 인원들을 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여러분 오십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핑계가 있어요. 밭을 샀다, 또 소를 샀다, 또 장가 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이 모든 그 문을 열어서 내 집을 채워라. 종들에게 말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잔치가 있고 초대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의 흐름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4개의 경고와 2개의 비유. 그러니까 2개의 경고, 2개의 비유, 2개의 경고. 그래서 이 2개의 경고가, 이 4개의 경고가 이 비유를 싸고 있는 뭔가 샌드위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유식한 네. 말로 인클루전. 네, 어우 주여. 공부하는 네. 친구들은 주여. 이거 아마 네. 국어시간 좀 배울 텐데. 네네네.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본문이 25절이에요. 제가 먼저 오늘 한 구절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25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25절이 있는데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26절에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보여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그 개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큐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지경 목사님은 어떤 한 절, 오늘 픽할 수 있는 오늘 한 절 있다면? 저는 보면서 뭐 여러 논란에 되는 이제 좀 어려운 구절들이 많았는데 저는 30절이 30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30절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네. 네. 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중등부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교회에서 중학생일 때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친구분이 연락이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 간 지 10년이 넘었다고. 주여. 네, 그래서 딱 대학생활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네요, 거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들을 때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처음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저도 그때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었고 좀 많았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도 나도 이런 사람에 속할 수 있지 않겠나. 그쵸. 네, 그래서 집은 다 지었는데 지붕 없는. 네, 아. 그래서 약간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맞아요. 못 가는 사람들 참 많겠다 이런 네. 생각 때문에 오늘 이 한 구절이 저한테는 많이 보였습니다. 귀한 또 일화와 또 또 좋게 확 하고 표현하면 들어오네요. 영적 부실 공사를 만들 거냐? 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네, 저는 27절 말씀인데요. 27절. 예. 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오늘 본문에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딱 든 생각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를 들고 따라야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뭐 제가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막 주님 제가 이걸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이거 할게요. 뭐 저거 할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이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막 교회들이 막 문매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욱더 본질로 가게끔 하는 다른 그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좀 그런 본문인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는 건 우리가 또 이제 네 분의 목사님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풍성한 나눔도 있지만 오늘 아주 그냥 송곳같이 중심을 파고드는 그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나누다 보니까 처음이지만 이풍조 목사님은요? 저는 35절 말씀인데요. 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귀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일단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어떤 뭐랄까 메타포죠, 그러니까 비유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 있는, 너무 쓸모 있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 귀중했고,
짜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금이 땅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쓸모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이 깊는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좀 이렇게 인상이 깊었냐면 땅에 버려졌을 때 그 소금이 무슨 일을 할까? 저희가 테니스장 만들 때 소금 뿌리거든요. 테니스 그런 게 왜 뿌리죠?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소금은 푸석푸석하게. 소금은 땅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초록색이 뭔가 나오려면 소금기가 없어야 되는데 소금기가 있으면은 생물을 죽이죠. 네.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네. 또 땅에 그 물들을 맞아요. 이 소금이 염분이 흡수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이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쓸모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땅에 버려져서 다른 아주 것까지 죽이고 어지럽히는 마치 이러면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따라갔을 때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뭐 안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만드는 더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또 같은 상황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소금이 진짜 소금으로서의 가치,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인데 그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오늘 또 많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소금이 사실은 이제 쓰일 때 쓰여야 되는데 엄한 데다 쓰이면 사실은 그 기능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눈 오는 날도 이제 막 뿌리잖아요. 영업할수 그렇죠. 같은 막 뿌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소금의 어떤 그런 개념이긴 해도 뿌려놓으면 그게 이제 굳어요. 그게 괜히 또 이제 차여에 붙으면 맞아요. 부식을 해요. 맞아요. 이게 적정량이나 이렇게 좀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하면 물론 이제 기능적인 거지만 이제 본질적인 걸 보면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안 되면 사실은 뭐 뿌리는 의미도 사실 없는 거지만 많이 뿌렸을 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주경 목사님과 이풍조 목사님께서 단락적인 어떤 그 단락을 보면서 그 가이드를 좀 해주실 텐데 14장 25절에 30절을 조주경 목사님이 또 31절에 35절 이풍조 목사님께서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주경 목사님. 여러분의 묵상 도움이 조주경 목사님. 목도. 오늘 목조. 목도네요. 짧게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이풍조 목사님 잘 나눠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묵상 난이도로 따지면은 중급이랑 고급 사이에 있는 좀 맞아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불편할 수 있죠. 또. 네. 읽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잘못 이해해버리면 원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랑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릴 우리가 있습니다. 또 걱정 마세요. 든든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구가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도구 하나를 말씀드리면 문맥이라는 단어를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문맥. 왜 이런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슨 이유로 하고 있는지 요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맥인데요. 좁은 문맥. 오늘 이 본문 요 하루의 큐티 말씀의 문맥이 있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중고급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쵸. 많이 안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 문맥을 알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딱 읽으면서 성령님이 요 말씀 떠올려주시고 요 말씀 떠올려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어를 한번 보고 저희가 볼 건데 30절 이전까지 보면은 여러분 25절부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26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미워하다. 네. 좀 강력한 단어를 쓰시는데 이때 뭐 우리 친구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중고등학생 때
옳거니 잘 됐다. 미워해도 괜찮아. 오늘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 아빠랑 말 안 통해. 네.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저 너무 싫어. 오늘 싸웠는데 딱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나이 때 누나랑의 관계가 상당히 민감했어요. 네. 예민해가지고 이런 말씀 보면 드디어 하나님 나를 아멘, 도우시는구나. 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더 읽어보면은 가족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지? 이 의문이 드는데 바로 이때 문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박나조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나머지 이풍주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자도에게는 대가가 있다.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 그래서 문맥과 대가.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는 때로는 엄마 아빠의 뜻과 형제들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치열한 영적 싸움. 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렇죠. 우선순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미워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게 또 왜 그러냐면은 10계명 중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시는 맞죠. 분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21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 이야기 문맥 속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사랑하는. 네. 더 사랑. 그러니까 제자도가 1순위여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1순위여야 된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다. 네. 네. 그리고 제가 30절에 다가가는데 음. 이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핵심이 이겁니다. 내 제자가 되기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요건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못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다뤄주시겠지만 33절에도 똑같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도의 목적지가 있다. 그냥 하루하루 제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그냥 무리와 함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진정한 제자로 살기보다는 집을 짓다가 이 탑을 짓다가 마저 못 지어서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저 박을 갔자네 혹은 별거 아니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신다라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주님 앞에 그쵸. 자기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맞아요. 결국은 따라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너도 미워해라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딱 읽으면 불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귀한 본문을 그냥 딱 넘어가고 오늘은 아니야 큐티 아니야. 오늘은 큐티하지 말라는 거네. 이렇게 다행히 혹시나 그럴까봐 네. 요 위에 그렇죠. 위에 맞아요. 좀 해놨습니다. 나오네. 요건이 여기 또 있네요. 네. 특히 덜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있는 맞아요. 친구들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느낌이 맞아요. 올 겁니다. 네. 왜냐면 교회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큰 계명 두 가지로서 네, 하나님을 맞아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주변 사람을 그냥 더 가죠. 사랑하게 네,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의지적으로 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을 힘입어서 결국 성령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게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우리가 수련회 때 경험하잖아요.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수련회 그 기도 끝나고 불 켜면 다 이제 눈물 버벅 돼가지고
뭐 미워하는 사람 그때 어디 있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그 전날에 싸웠던 애들도 가가지고 막 미안해 막 안고 막 왜 울어 그러면은 막 둘이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 뭐 원수도 사랑하라 뭐 그때는 진짜 너무 가능해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서다 보면 그 마음들이 좀 상쇄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방향성을 딱 맞추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풍조 목사님께서 31절 35절. 네, 그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 비유인데 저는 가운데 네. 두 번째 비유와 밑에 있는 두 가지 이제 선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전체 맥락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죠. 앞에 맥락도 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가 뭐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말리시는 것 같아요. 따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아 맞아요. 네. 부담감 많이 줘가지고. 마치 웬만하면 따르지 마라. 왜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기분이 막 들어요. 사실 가족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 나보다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사실 이거는 선거 유세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날 뽑으면 너네들이 힘들어질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실까? 근데 끝까지 맥락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 공생 기간의 마지막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질 것 같아요. 오늘 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만 명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2만 명 군대가 오고 있는데 자기 왕이 자기 군대를 생각해 보니까 10,000명인 거죠. 근데 아무리 자기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2만 명으로 10,000명을 이길 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00명으로. 네,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절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혜로운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명한 것은 뭐냐면 상식적인 것은 뭐냐면 화친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제자도를 나의 제자로 왔을 때는 마치 그런 것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패배할 것 같은. 누가 봐도 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게 나를 따라오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떤 말씀 생각나지 않나요? 십자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마치 오늘 전쟁처럼 2만 명 대 10,000명의 전쟁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너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패배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따라올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질 수 없는 싸움인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올 거야? 제자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의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너의 전쟁, 너의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시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봐도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패배했다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저거 보라고 실패했다고. 모든 사람이 패배라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 심지어 죽었잖아요. 죽은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패배라고 선언했을 그때 우리는 3일의 부활을 맛봤죠. 진정한 승리. 네, 진정한 승리는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 거예요. 완전한 패배가. 그렇죠. 완전한 패배가 완전한 승리다. 그거 십자가만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만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따라가는 궁극적인 끝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상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그 목적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가치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누가 봐도 너네 굉장히 손해본 거야 지금. 그냥 쏘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중이 떠중이 무리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따라왔다면 너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따라오지 말라고 웬만하면.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제자도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정말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 이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서기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서기란 말을 애들이 이해를 할까요? 서기 갑자기 제가 그의 단어를 왜 했죠? 네. 숨겨진 어떤 그런 저도 의미. 잘 모릅니다. 네, 갑자기 조선 시대 사람이 되는 느낌이죠. 네. 조금 더 쉬운 단어. 네, 친구들이 숨겨진 이해할 수 의미, 뭐 네. 깊이 숨겨진 네. 의미가 있군요. 네. 두 분의 그 단락 설명을 들으니까 이러한 또 유명한 명언이 생각나네요.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다. 맞네요. 박남주가 만들었어요.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게 조금 돌발 질문인데 조주경 목사님은 사모님과 이제 교제하실 때 네. 어떠셨나요? 계산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그냥 이제 저는 어떠냐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나온다.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아내가 뭐가 필요하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물건들이 있는데 제 자신에게는 좀 쓰기가 좀 아깝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좀 이런 거 쓰고 말지 이러는데 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다 싶으면은 뭐 제가 모아놨던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털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주고 싶은. 네. 그래서 좀 많이 뭐 가족들은 서러워할 수 있어요. 뭐 누나나 뭐 제 부모님 좀 서러워할 수 있는데 뭐 저한테 있어서는 뭐 제 아내 사랑이 사명이죠. 그래서 그냥 뭐 다 주고 싶습니다. 그냥 네. 다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사랑,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저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본다면 계산이 없어야 돼요. 네. 뭐 새벽 2시 반에 너무 힘든데 좀 와줄 수 있어? 어떻게 가지? 뭐 교통비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일 할 일 생각하고, 뭐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오케이 알았어, 갈게. 바로 가는 거. 그것이 사실 어떤 가치 있는 것이죠. 이풍주 목사님은 저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죠. 아.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한 부인.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또 안 들어볼 수 이게 또 약간 네. 지금 방송 중이라고 그렇죠. 다들 다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풍주 목사님의 그 진실의 눈을 봤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다. 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저도 뭐 그렇죠.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네요. 네, 방송을 아시네요. 근데 좀 그런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 벌써 올해가 이제 8년 차. 대박이에요. 아이도 둘 있고 저희 아들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이게 전 이 말씀을 그 부분에 적용을 한다라면은 조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을 넘어서 진짜 내가 노력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거든요. 두 분 아직 뭐 신혼이라. 그렇죠. 목사님 몇 년 차시죠? 저는 이제 올해 결혼한 게 10년. 11년 돼가네요. 11년. 여전히 뭐 사모님 부르시면 그럼요. 반사적으로. 눈빛이 저희 흔들리고 우선순위. 반사적으로. 저희 우선순위죠. 역시. 우선순위가 네. 뭐냐? 네, 좋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사모님 얼굴 하나 딱 흔들어줘야 된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저의 사실 그래요. 사랑의 어떤 저만의 정의를 보면 내가 계산하고 있는가? 우리 영혼들 또 우리 부서 아이들을 볼 때 목사님 뭐 좀 고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계산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역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어디 있어? 갈게. 와. 여러분 지금 바로 박남준 목사님께 전화하십시오. 네. 그렇게 전화보다 따뜻한. 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뭐 우리 목사님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부모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또 맞아요. 알겠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삶이 만약 100%다 그러면 아내 자녀들에게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삶의 중심이 25%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 25%.
아들 둘이 25% 해놓고 제 25%가 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25%나 남아 계시군요. 아니, 저는 없어요. 없어요? 아, 아니 제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아, 수치화해서 그럼 굳이 수치한다면 아, 수치한다면. 수치한다면 네. 그래도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말씀드린 계산치로 두들겨 보시면 아니야 수치화 해본다면 그 정도 100% 내 인생 가지고 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네. 잘 네.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25% 있지만 그것도 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네 등분을 한다. 내등분한 거니까 4분의 삶이 맞습니다.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가지고 목숨, 사는 거예요. 네, 나는 4분의 1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조차도 목사님 보면은 또 내 것이 거의 아니에요. 내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또내 그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저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맞아요. 네, 늘상 여러분 고민하고 네. 뭘 해줄까, 뭘 더 네. 해줄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맞아요. 출애굽기 말씀하셨지만 음. 구약에서 경외 또 공경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딱 두 부류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어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부모님도 놓쳐요. 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인할 때 이웃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능력 없지만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적용 한 말씀, 적용 한 줄 하신다면 우리 김재동 목사님. 저는 뭐 계속 얘기했는데 저도 결국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욱 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 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조중현 목사님.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제가 그 고민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러겠지만 지금은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애들도 없고 뭐 아내도 남편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일단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중요해지는 게 많아지는데 근데 그조차도 내가 제자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보다는 뒤에 미룰 수 있을까? 이걸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쉽게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 싸움과 쉽지 훈련을 않네. 하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두고 이 말씀 큐트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거까지도 하나님에게 들 수 있도록 드리도록. 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우리 이풍조 목사님. 저도 좀 약간 심각해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도가 급진적이잖아요. 지금 그냥 괜찮아 우리 제자 훈련할 테니까 와 정도가 아니고 뭐 버릴 수 있어? 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자반 모집도 보통 친구들한테도 시간을 그렇죠. 네 맞아요. 학원 갈 시간을 시간 헌신이 내어놓고 맞아요.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뭔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버릴 건지 버릴 건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인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다 반 더 살았잖아. 근데 정신 차려 보면 나도 모르게 잡고 있더라고.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직 아니고 놓지 못하고 있는 네. 무의식 중에. 처음엔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서 손 보면 또 좀 움켜잡고 그리고 또 맞아요. 놓고 맞아요. 또 가다 보면 또 움켜잡고 있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지난번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시간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가 나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드러나는 항목이거든요. 시간 관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 관리는 무엇인가? 제자의 시간 관리는 무엇인가? 어디에 우선순위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어요. 그렇군요. 이제 뭐 그 어른들이나 좀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과 아까 이제 조주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세분화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조금씩. 근데 여러분들은 한 뭉텅이로 하나, 뭐 대학, 네, 친구, 네, 보통 이것처럼 또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네, 뭐 크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걸과 하나님 이걸 막 견주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죠. 네. 우리 또 방은종 쌤 명언이죠. 네. 사랑은 계산이 아니다. 또 오늘 말씀은 또 계산하라고는 하는데 네. 사랑은 계산은 아니에요. 계산해봐라. 네, 제자도는 계산을 계산하지 필요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작과 방향을 예수님께 늘 드리자.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내가 이 삶을 시작하면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지?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을 생각하면 방향성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방향하고 다시 일어나는 네. 그러한 어떤 삶의 그 훈련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고 낭망이 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정하면 또 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함께 가시죠. 예,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쵸. 여러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이게 답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신앙의 싸움을 하는 동역자니까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싸움을 같이 해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는 것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오늘 한 달 동안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텐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을 뒤흔들어 놓는 아버지 그 적용 우리 안에 아버지 아멘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씀 아버지 정말 주님 보면서 아버지 사랑을 하며 정말 주님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경험하기에는 아버지 뛰어넘을 수 없는 주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너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할 때 이웃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더욱 사랑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 더욱 사랑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나만 소유하고 나만 아버지 그것을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아버지 정말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자의 삶 그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제자의 삶으로 우리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반드시 헌신이 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 우리 주목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어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방향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 달 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힘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도전하고 또 이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